샬롬 사순절 11번째 날 2월 2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부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알아주게 하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알아주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세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본문 앞에서도 나왔던 스데바나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바나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바울 사도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또 후에 바울 사도의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휴대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다 상세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지닌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웨의 집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 특별히 이 분파, 분쟁에 관한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웨의 집 사람들을 통한 이 소식은 비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을 통한 보고는 공식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7절 끝부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합니다. 이는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없었을 때에 그 공백을 채워주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 것을 이 세 사람을 보게 됨으로써 체험을 받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궁금한 일들에 대해 묻고 들으면서 교회의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니까요. 세 번역으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8절, 그들은 바울 사도와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 사도에게나 고린도 교회에게 모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특히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란 마음을 쉬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서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시원하게 한 이유는 세 사람이 갖고 온 편지 또는 들려준 소식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꼭 기쁜 것만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염려하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다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 소망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또 리더의 리더십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곧 고린도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은 이 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다른 지도자들도 똑같이 인정해 줘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대방을 알아주라 명합니다. 충성된 종들, 섬기는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명합니다. 알아주라의 원어상의 의미는 확실하게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렵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나는 누가 알아줍니까? 바로 주께서 알아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임을,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힘이고 상급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다른 일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알아주는 대상인 섬기는 지도자들의 특징 2가지 기억하십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결국 섬김은 말로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또 섬김은 그 사람이 걱정을 멈추고 평안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영적 지도자로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그 요동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섬김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섬기십시다. 그리고 알아주라 하십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장점, 좋은 섬김,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픔, 외로움 등을 알아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서로 알아가고 알아주십시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이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근육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고 시원케 하고 또 알아주는 디아코노스, 오이코노스로서 주님 알아주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11번째 날 우리의 실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환히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다른 일을 알아주라. 부족한 것을 채우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 아멘.